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우리 23절. 자, 18절부터 23절 우리 한 절씩 이렇게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이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 오늘은 이제 가시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네 가지 밭의 이야기, 이제 뭐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이게 다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이 네 가지 밭에 주신 것은 우리의 마음 밭이 좋은 밭이 되어 열매가 맺기를, 삶이 바뀌는 거죠. 정말로 원하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매, 그러니까 지금은 열매가 못 맺지만 열매 맺는 밭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오늘 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가치를 정말로 내 것으로 여기고 회심하고 거듭나는 사람을 가리켜서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것들이 되게 가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진짜 믿게 되고 알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아까 이제 소위를 문다고 한 것처럼 그 가치가 줄어들고 작아지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죄고 우리의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인데 이제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 나라의 가치의 유혹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지만 그 공부하는 목적이 돈을 벌고 잘 사는 데 있지 않고 어디에 있죠?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께. 그것이 내가 거듭났다,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목표가, 삶의 목적이 여전히 수정되지 않고 내가 지식을 자랑하는데, 내가 지식을 공부했는데 너 이 지식 알아? 이런 방향이 아니라 이 지식으로 친구를 돕는 거야. 이 지식으로 연약한 사람을 돕는 지식의 목적을 갖는 것,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살아가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우리 가온이 공부 학교에서 열심히 하지. 왜 열심히 하지? 응? 그것은 엄마가 너무 좋아하니까. 아빠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게 작은 이유라면 진짜 큰 이유는 뭘까? 엄마, 아빠를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공부 열심히 하죠.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고 설교를 듣지만, 여기도 이제 희준 형제가 와서 설교를 듣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지금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복음이 선포된데,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에게 주어졌으나 14년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어졌으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주어졌는데 외부인, 정말 그냥 앉아만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는 건 별로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건 가치 있게 여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이 진리가, 오늘 듣고 있는 이 진리가, 우리 세리 자매나 듣고 있는 희준 형제나 이 듣고 있는 이 진리가 우리 사랑하는 시온이에게 정말 내 삶을 바꿔놓았는가? 가온이를 정말 바꿔놓았는가? 내 삶의 중요한 가치를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그 진리로 내가 여겨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내가 그냥 앉아만 있어? 어제도 좋은 그 역사, 유럽의 세계를 호랑했던 그 역사의 그 주인공들, 역사의 그것들을 다 봤지만, 그걸 늘 알아 몰라. 그 모르면 완전 딴 거 보면, 여기 봐. 이러고, 내가 미국에 필라델피아 갔을 때 아톰 의존인가 뭐, 거기 갔는데, 지루해. 뭐, 방고 뭐 있는데 그 사람만 보고 하나도 안 봤어. 따분해. 막 어떤 사람은 막 여기 목에 심줄 보고 막 전율을 했다는데, 심줄이 뭐 피곤해 죽겠는데, 그림이 너무 많아. 나한테 하나도 안 느껴져. 피곤해. 빨리 가자고. 비싼 데 왔는데. 그게 내 목사님 수준이야. 나도 의미를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건 이 진리를 내가 알면 삶이 바뀐다. 정말. 내가 안 되는데 사랑하게 돼. 이거 진리 때문이야. 이거는. 내가 진리가 나를 이렇게 만드니까요. 근데 오늘 오늘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 이제 뭐 길가도 있고 뭐 아까도 이제 많지만 오늘은 이제 길가는 말 그대로 말씀이 떨어졌어. 희준 형제가 말씀 떨어졌는데 싹 하다니 주워가 버려. 집에 갔더니 또 딴 생각만 해. 미워. 아까 근데 동생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들어서 이제 돈 넣고 편지 쓰면 서로 이렇게 그 동생한테 미안해 이렇게 우리가 했잖아요. 안 해. 저게 뭔데 나를 미워해? 이런 마음에 우리가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단이 그 마음을 줘버려. 싹 그 말씀을 그냥 이렇게 하고 또 그런 우리들의 그런 밭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가시밭은 뭐냐면 가시밭은 씨가 떨어지려는데 가시가 많은데 이 가시를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 세상 염려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 염려. 네, 이 염려가 나를 함몰시켜버려요. 나를. 그래서 이 마음밭에 떨어진 이 세상의 염려를 많은 청교도들은 뭐라고 하면 미래에 대한 걱정 이렇게 말해요. 미래.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 몰려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응? 그쵸? 우리 시온이 미래가 뭔지 알지? 피처. 미래가 알지? 내일도 미래고 현재. 근데 미래가 두려워 안 두려워? 안 두렵지. 엄마 아빠가 따끔히 지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언젠가 커가면서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는 그 순간부터 이제 그게 생기는데 여러분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걱정이 생기고 나 쟤보다 공부 못하지 않을까? 응? 우리 가온이 같은 경우는 학교를 갔는데 막 친구들이 험한 말을 해. 그러니까 막 힘들어 마음에.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처럼 좋은 말만 하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악한 말, 강한 말, 그들을 분별하고 하는 그런 게 없어서 막 마음에 무거워질 때가 와요. 오늘 내가 얘네들하고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염려가 생기죠. 근데 여러분 근데 이 세상의 염려에 대한 그 가장 큰 핵심은 누구에게 있냐면 뭐에게 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그 염려가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녀를 내가 지켜야 되고 내 미래를 내가 지켜야 되고 그런 가시라는 우상이 가득해 있어. 내 인생을 내가 지켜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이 염려가 우리에게 왜 위험하냐면 여러분 왜 위험하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적인 염려를 다 질식시켜버려요.
영적인 염려. 옛날에 청교도 목사님 중에 조셉 얼라인이라고 있었어요. 얼라인 목사님이 막 회개도 전하고 하나님 사랑도 전하고 막 이랬는데 너무 바빴어요. 근데 바빴는데 그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왜 뭐 우리의 가족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고 아빠가 너무 바쁘니까 자녀들도 이렇게 막 못 돌볼 때가 가끔씩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얼라인 목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당신의 영혼은 우리의 가족은 안전하지 않냐. 그러니까는 얼라인 목사님 마음속엔 다른 영혼이 안전하지 않은 거야. 지옥에 갈 것 같아. 앉아있는데 예수님 안 믿어. 마음이 안 바뀌어. 그게 뭐냐면 영적 염려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그 세상의 염려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영혼이 내가 안전한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 자녀가 회심했는가? 이 염려가 그냥 가만 놔두면 회심해지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염려가 나를 계속 그 세상 그 영혼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 근데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아무런 관심이 없어. 왜? 세상 염려 때문에. 그쵸? 희준 형제 그런 영적인 염려 해봤어요? 잘 안 되죠? 안 될 때가 많죠. 세상에 근심이 많으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가시밭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한 것은 세상 염려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 염려한다고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한자라도 줄이거나 늘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냐? 세상 염려를 죽일 수 있는 길, 자녀에 대한 염려를 죽일 수 있는 길, 남편에 대한 염려를 줄일 수 있는 길은 영적인 하나님, 내 영혼이 각성되고 영적인 고민,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이 학교에서 이 거센 입을 세는 아이들하고 내가 어떻게 참된 진리의 말, 생명의 말, 따뜻한 말을 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야. 걔네가 무서워. 이게 아니라.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붙들겠죠. 그래서 성경엔 바울이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2장에 말씀을 너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까라는 그 영적인 고민이 생겼어. 그래서 정말 건강한 선생님들, 건강한 목사님들, 건강한 부모들은 뭐라고 물어봐야 되냐면 시온이, 너 하나님 정말 사랑하니? 가온이, 너 정말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정말 믿니? 라고 우리 가온이에게, 우리 희준 형제에게, 세리에게 계속 묻는 거야. 너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니? 너의 가족의 관계는 어떠니? 깊이 물어주는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미가라는 이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그의 염려가 뭐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예배 속에 내 예배를 보는 걸 보면서 기뻐하실까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회심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세상 염려가 그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고 그 세상 염려보다 영적인 염려, 지체에 대한 염려, 구원에 대한 염려, 아이들이 거듭나고 바른 진리를 알고 그 진리의 힘으로 이 세상의 험악한 말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영적인 고민이 이 사람들에게 또 거듭난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안에, 우리 친구들 안에,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안에 이런 거룩한 근심과 거룩한 염려와 거룩한 슬픔과 자녀들이 정말 회심하고 거듭나서 오늘 소유리문답 한 것처럼 살아가야 된 참된 목적을 아는가? 우리는 어떻죠? 아이들에게 좋은 정보와 좋은 인사이트와 이 세상에서 탁월하게 높아진 사람들의 강연이나 탁월한 것들을 내가 잘 소화해 갖고
성경과 믹서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에 대단한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 자체가 영혼을 바꾼다기보다는 우리가 진리의 영적인 이 영혼의 상태를 정말 깊이 돌아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말씀이 때문에 내가 열매가 하나도 없다. 삶이 안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가 공부 잘하는 염려를 하시나요? 아니면 좋은 취업, 또 좋은 결혼, 또 좋은 건강, 또 남편의 사업, 또 아니면 남편의 영혼의 상태를 생각하며 누워준 적 있나요? 여러분 아니면 그러한 영적인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 죄와 영혼과 하나님과 심판과 구원에 대한 영적 근심들을 내가 하고 있는, 그렇지 않다면 세상의 염려와 나의 가지고 있는 감정의 염려에 내가 빠지게 된다면 영적인 염려는 내 안에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가?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켰는가? 이게 사라져요. 그래서 오늘 세상 근심의 위험이 뭐냐면, 여러분 세상 염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렇게 나가서 막 하늘에 만나도 떨어지고 막 이런 염려, 먹을 거 염려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육적인 염려. 부자 청년은 어땠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말하니까 다 버리고 따라와 이렇게 말했는데 부자의 마음속에는 가지고 있는 세상이 너무 큰 거야. 재물의 염려. 이 재물의 염려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이 재물에 대한 염려와 이 가치를 갖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자녀의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지만 육신으로 대표되는 외모와 성공, 안목, 눈에 보는 자랑 어때요? 그런 정욕이란 이런 눈에 보이는 가치들을 추구하는 것, 이생의 자랑,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자랑하는 것들을 이런 허탄한 생각들의 마음을 쏟고 살아간다면 그는 아무리 오랫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 할지라도 영적인 실제와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경건의 능력은 진실한 사람에게 진실한 진리가 나오기 때문에 거듭남이 없다면, 돌이킴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위선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돌리는 가장 큰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말씀이 그 안에 지금 들리고 잠깐 반응하고 웃을 수 있으면 금방 이 예배당을 떠나는 그 즉시 질식돼 버립니다. 사라져 버려요. 열매 맺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세상의 염려, 내 안에 가시라는 이 염려를 제거할 수 있는 이 길을 제시하고 설교를 마칠 겁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내 안에 있는 가시라는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이라는 염려가 내 안에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이게 뭐냐면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것이 영혼이라는 가치를 믿는 거예요. 그 영혼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살리신 그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은 지금 세상 것을 다 얻을지라도 영혼을 얻지 못하면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게 되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 이 땅을 살아가는 육신을 입고 있지만 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그 가치가 최고의 가치인지 내 자신에게 다시 묻고 거기에 내가 답할 수 없다면 세상 염려가 가득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또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10분 읽고 저희 비키가 말하다 10분 읽고 10분 기도하고 10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겠다, 나를 공급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진짜 믿고 10분 기도, 10분 묵상, 10분 성경 읽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염려들을 제거하시고 내 아이와 내 미래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그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주신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세상 근심을 안고 여러분 말씀을 여기 듣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말씀이 영적 근심을 일으킬 때 또 우리에게 이 가시들을 제거하라고 말할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가시들을 영적 세상 염려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에 가시가 많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주님에 대한 염려, 내가 왜 내 아이가 그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듯 이 아이를 자라게 하고 성장시키는 거 아니라 점점 내 마음에 죄가 자라고 내 마음에 욕심이 자라고 내 마음에 근심이 자라고 내 마음에 그런 인간적 본성들이 더 자라서 나를 질식시키고 가족을 질식시키고 모든 관계를 질식시키는 그러한 세상 염려에 질식되지 않고 내 아이를 하나님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지시고 우리의 교회를 책임지실 그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갈망, 염려, 영적 염려는 끝없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셔서 최선을 다할게요.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영적 근심과 영적 그 은혜들이, 눈물들이, 회개들이 내게 많아지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마음에 있는 세상 근심이 사라지고 내 삶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소리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세상 염려라는 가시가 나를 함몰시키고 있지 않은지, 그 염려를 내가 내 가족들에게 준 적은 없는지, 그 염려가 내 남편과 아내에게 내가 준 적은 없는지,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형제끼리 있다면 너 하나님 사랑하지? 이런 질문들을 형이 동생에게 또 이런 풍성한 고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놓고 한번 여러분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고 또 사랑하는 또 관계가 어려운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 내가 다시 회복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내 안에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내가 오늘 염려의 해결자이신 오늘 진리를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